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같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지난주에 보니까 그들을 뭘로 칭하심을 받게 하시더라? 사도로 칭함을 받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서 저들이 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세상의 열방에 보냄받은 자로서 12제자가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는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낫게 함이로라. 능력, 디나미스라 그랬잖아요.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뜨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있던 마귀의 시험, 그 엄청난 시험의 바위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깨고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툼, 원망, 원수 맺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벽,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바위 같은 것들, 우리 몸을 괴롭히는 질병, 이 바위 같은 질병도 예수님께로부터 디나미스 능력이 오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셔져서 낫게 함이로라, 회복되고 치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더라.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림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택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랑 자녀들에게로 주의 능력이 가서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주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을 가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 어떻게 불렀어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셔서 부르신 그 제자들, 사도로 이름을 부름받게 된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이나 예수님께 말씀드리려고 모여있는 무리들, 또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이런저런 시험 끌어 온 사람들, 그런 일반 회중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부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 나도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의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이라 다짐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내게, 오늘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예수 믿고 나도 믿음의 길 잘 가야지,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제자로서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셨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에 꼭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오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시냐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맹인의 비유. 앞을 보지 못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이죠. 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 잘 믿고 믿음의 길 잘 가서 예수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결단하고 있는, 예수 잘 믿겠다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길인지, 이게 또랑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나도 보이지가 않아. 나도 힘이 들어요. 나도 예배하는 게 힘이 들고, 나도 신앙생활 하는 게 답답하고, 나도 마음이 컬컬하고, 나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길이 없다 그러고,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이게 언덕인지 절벽인지 답답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인도하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인도해. 자기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 가면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열정, 그 열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도 잘 돌아보지 않는 일을,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인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열심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신앙생활한 여러분의 열심, 이것과 함께 누구의 열심? 신천지의 열심. 누가 더 열심이겠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하는 열심, 우리가 냉철하게 어느 쪽이 더 열심입니까?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 비유의 말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열심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게 아니야. 네가 맹인이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는 순간 둘 다 구렁텅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 이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이비는 결국 사이비로 떨어지는 겁니다. 누가 맹인이냐? 그러면 누가 안 맹인이냐? 누가 앞을 잘 보고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누가 생명을 알고 누가 그를 인도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이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결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명입니까? 누가 구원이고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세상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본문에 맹인을 구원의 길로, 맹인을 진리로, 맹인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이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어서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로 갈 때 맹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도 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다른 영혼을, 생명을 이끌어 간다고 말했을 때 둘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맹인이 아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가는 신앙의 결정이 오늘 누구에게? 예수 믿는 제자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따라 해볼까요? 참선생. 참선생에 대한 비유가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깨우치는 사람이죠.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배워야 될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참 스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뭘 배웁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 가서도 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비유로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듣는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무언가를 내가 뜻을 관철시키려고, 예수님께 뭔가 내 마음을 그냥 투여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면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스승이시니까. 나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41절 42절에 보니까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예요. 티는 말 그대로 먼지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들보는요, 건물에 가로 세우는 대들보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기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비유 자체가 안 되지요. 먼지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기둥은 그냥 눈 감고도 만지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거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말씀 들어봐야 저거 모여있는 무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한번 와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로 불리도록 해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한 사람들,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봐라, 내 말 좀 들어. 여기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가 있어. 보니까 저 사람 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눈에 조그마한 티가 들어가 있네. 먼지가 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네 눈에 티가 있어. 먼지가 묻었잖아. 좀 닦고 다녀. 그 보기 그렇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기둥이 들어갈 수도 없지요. 이게 비유예요. 그 정도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내가 불러서, 내가 선택해서 내게 온 내 사람이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찰하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작은 허물, 그 사람의 그 약점, 그 사람의 그 아픔, 그거 말하기 전에, 그거 보려고 하기 전에, 그걸 지적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만큼 의롭다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라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라는 거지.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는 거지. 자신의 약점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의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은 그 사람에게 냉혹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들보 같은 허물, 들보 같은 아픔, 들보 같은 슬픔, 들보 같은 괴로움, 들보 같은 그런 죄, 그게 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야. 내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선택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전하는 이 비유의 말을 너희가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들보가 다 있다는 것 늘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유를 하셨어요. 43절 이하에 보니까 따라해 보시죠. 나무와 열매 비유. 나무와 열매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뭡니까? 나무의 기준은 열매에 있었어요. 나무의 평가는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열매로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증인이고 성도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뭘로?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로. 성도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 그 크기, 모양, 그게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언어의 열매입니다. 말의 열매.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속에 담아있는 것은 말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쌓은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과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열매란 사실을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깨닫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열매예요. 우리의 눈빛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열매예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다 눈빛으로, 얼굴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게 그 사람의 열매야. 예. 열매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집 짓는 사람 비유. 집 짓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지었더니 막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막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처럼 폭우가 막 쏟아져. 폭우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 바람이 막 태풍처럼 불어오네. 그 비와 그 바람이 지은 집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두 발을 띄고 사는 동안 우리 천사가 아닌 이상 비 오면 비 맞고 태풍 오면 큰 바람도 맞는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능히 든든하게 서 있어. 금도 안 가. 무너지지 않아. 흔들리지도 않아. 왜요?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48절 우리 자막으로 읽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 흔들리지 않았어. 금도 안 갔어. 이유를 밝혔어요. 바람이 피해간 거 아니에요. 폭우가 피해간 게 아니야. 운이 좋아서, 세상적인 말로 이번에 내가 운이 좋았어, 대박이 난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 집의 주초가, 그 집의 바닥이, 기초가 반석 같은 곳에 든든하게 서 있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주초가 반석 같은 데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환경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서 부딪혀도 그 집이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고 든든히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 주셨어요. 뭡니까? 너희가 이런 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좋잖아요. 아픔이 없으면 좋지요. 힘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인생이나 건강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 아픔이 없으면 참 기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바람 부니까 다 바람 맞는 것처럼 집집마다 다 문제가 한두 개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어. 사람마다 슬프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잠 못 이루고 가슴을 졸이고 소화가 되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런 날들을 겪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 집이 다 비바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비를 맞았는데 든든히 서 있어. 흔들리지 않아. 시험이 오고 공격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막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그 사람이 견고하게 든든히 서 있더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는 인생이 어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안 흔들려. 왜? 그 사람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이 안 흔들려. 왜? 그의 예배는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거야. 그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은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워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뿌리를 내릴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서 제 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에게 답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것 같아. 다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아, 어쩌면 그 해답이 예수님이겠구나. 그분이 참 스승이시니까. 아, 예수님이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까. 아, 예수님이 답인가 보다. 예수님께 있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가 보다. 예수님께 세워야 되나? 그러면 반석 같은 인생이 되나? 아, 예수님이 답일 거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제자들 중에는 없었을 거예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려고, 주님께 닮으려고,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실 걸로 믿고 주님, 주님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도 예수 증인으로 살아봐야지, 예수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뭡니까? 성도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겠어요? 내 인생이나 내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내 일터가 든든한 반석 같은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럴 겁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소원하고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했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썼어.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아야 하느니라. 무슨 메시지입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 주의 말씀은 안 따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진 않아.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누가?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47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내게 나왔어요. 우리 나왔잖아요. 듣고 들었어요. 그 다음이 문제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 내 제자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가 맹인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갈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남의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갈이 하지 않아요. 겸손해지고 주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야. 주여 주여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갈 길 내 마음대로 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생명이 이미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양도 있고 껍데기는 있는데 죽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한 가지라도 더 붙잡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